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규제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는 3대째 공무원을 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태형이 존재합니다. 육체에게 가하는 것이죠, 매를.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2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맞추셨어요. 엄청난 도덕심을 강요받지만 인권 침해다, 자율적 침해다라고 부르짖는 목소리는 없죠. 북미 회담 때문에 이번에 아주 부각된 도시국가입니다. 국내 아주 전문가, 건축 설계나 도시 경관에 안목이 있는 김진애 박사에 의하면 이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시국가긴 하지만 너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슬럼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너무 잘 짜여져 있다. 거기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닮았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잘 못 살았어요. 외국 원조가 있었고요. 인구 밀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곧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소위 한국에 있는 가장 많이 알려진 대학보다 더 순위가 높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싱가포르에 있을 인재상은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그런 성취력을 행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인재상이에요. 인재상. 그래서 싱가포르의 인성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여러분, 공동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2000년대에 넘어서 공동선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고 진작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개발도상국가들을 바라보면서 낙후된 곳을 또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침해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식수도 걱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의료시설이 안 되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숨을 내쉬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안녕과 행복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선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위 공동선 백서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밝은 빛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공동선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 행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쟁이나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러분, 지난 7년 전에 일어났던 재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재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년 전에 또 무슨 7년 전에 8년 전이죠. IT에서 벌어진 이 재난.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원전, 그때도 7년 전이네요. 그리고 3년 전에 네팔, 그때 긴급 구호단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기구들이. 그게 다 거의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이죠. 이 전 세계 인구를 60억 넘는 인구를 100명으로 우리가 추산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상당히 특권 중에 속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으로 말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선진국이에요. 그만큼 국가적인 위상과 경제력이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어요. 물론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면 이 정신이나 아직 문화가 좀 그러기에는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2% 아니 20%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류의 힘은 엄청나죠. 근데요, 우리 그렇게 100사람으로 보자면 우리는 거의 특권층에 속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도 확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좀 여건이
나온 분들도 나는 왜 그 10%에 못 들어갔을까? 나는 왜 1%에 못 들어갔을까? 최상류층에 난 속하지 못했을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넓게 보자면 우리는요,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단한 특권층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근데 여러분, 사회를요 바꾸고자 하는 힘은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은요, 나는 왜 이렇게 더 누리지 못할까? 좀 더 많이 누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계 때문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누렸다. 내가 이뤄도 되는 걸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 나라의 청년들, 또 중년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있는 분들은 기관, 기업, 재단 만들어서 하고요. 없는 분들이 그야말로 지갑이 열려가지고 자기한테는 검소하게 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관대해지는 것이죠. 사회는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꼭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욕먹는 부분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기억력이 제대로 발휘만 된다면 이 사회에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는 건물들, 사회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교육시설, 우리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 빚을 많이 졌어요. 저 정확히 하면 우리 하나님의 빚,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하얀 천사들, 기독교 신앙 배경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성 인권의 상징이었던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YWCA, YMCA 이어서 여러분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KBS 다음으로 먼저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이에요. 놀랍도록 기독교가 한 사회의 형성과 진화와 개발과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끼친 것은요, 밤을 새도 얘기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찰스 폴전에는 위대한 목회자를 아실 거예요. 영국이나.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이죠. 우리부터 100여 년이 떨어져 있던 시대에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힌두 여성으로부터 들은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힌두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도 힌두 여성이 참 우리 한국에 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여성 대접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카스트제도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나 봐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듣더니, 여러분 성경이 여성분들이 애석하게도 쓰이지 못했죠. 왜냐면 남성 위주로서 교육을 받았고 남성들이 그런 교육하에서 썼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만에 예수님이 등장했던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12명이도 남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여성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여제자도 등장하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직접 가가지고 방문해서 치유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여성들의 그 당시 인권 많이 높여줬고 그들 활동 방안 폭을 넓혀줬습니까? 기독교가 태동할 때 시점부터 보면 이 고아, 약자, 억눌린 자, 변방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손을 많이 뻗쳤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4세기 정도 되면 바질이라는 분이 있고 또 크리스토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참 기독교에 영향 끼친 게 많거든요. 신학적으로 끼친 부분도 많고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 데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들이 공이 뭘 외쳤냐면요, 사회 약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사회 정의를 요심직시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크리스토스등 같은 경우에 부한자들이 그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또한 로마 제국에서 4세기면 율리안 혹은 줄리안이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를 제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약한 자 혹은 또 노예이들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는 자애, 자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베푸니까 기독교는 낯선 이들에게 제공된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통하여 특별히 더 펼쳐갔다. 그 갈릴리안들이니까 아마 예수님 출신으로부터 나왔던 아마 별칭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신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로마인들도 돌보는 일은 정말이지 의아한 일이었다. 아니 왜 우리까지 돌보지? 우리에게 속한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도움에 대해 헛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힘써 돕고 있다. 이게 황제의 눈에도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제국 내에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박의 개념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을 보면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왜냐 문명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본성으로 불쌍한 사람은 돕고도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육을 통해서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특히 다른 나라 특히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북미보다 굉장히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교에서도요 추구 약자 얘기만 하겠어 그래요. 미국 사회는 좀 성취, 번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신학교도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영국 연방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머물렀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늘 약자애들 신앙은 복음적인데 늘 약자 없는 이들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줄여요.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나 사회적 혁신가였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맞섰고요. 그런 치명적인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파헤쳤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더 부유하기 때문에요? 더 시간이 나서요? 아니면 뭐 자비심이 원래부터 있어서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정도 많고 자비심을 가진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닮고 그분과 연합한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지식대로 표현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기를 쫙 펼치시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내몰린 자, 쫓긴 자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나 자원들을 우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보아서 그것들을 여러분 내 것이면요 사람은 독점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빌려 쓴다 그러면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잘 썼다가 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독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생긴 새로운 경제관념 유통인 거예요. 정보도 독점하지 않으려고 지식도 독점하지 않으려고 베품도 독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깨달았으면 새롭게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베품의 유통의 경제학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베푼 메시지거든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회람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도 그렇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는 재정의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쁘다고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가 봐라. 문벌 좋은 자냐 학력 좋은 자가 있느냐 좀 여유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부유한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역할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지원그룹 중에는. 그런데 그런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그 부유한 이들을 향해서 제자훈련서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름할 수 있는 마무리 짓는 곳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부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즘을 지나면 건물주들이요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전에 IMF 터졌을 때 제가 설교할 때 되면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제발 좀 월세나 전세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를 못 보고 몇몇 분들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렇죠. 사회 약자들, 어려운 분들 그거 다 공감하는 거죠. 그들의 그 주머니에서 그 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베푸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도모하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이어지는 공동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세에 들어와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화된 행동을 합니다. 정밀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회 공고히 있는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파해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여러분 좀 밀버포스 그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영국 사회를 이제 전근대적으로 만든 이런 노예제도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영국을 우리가 뭐라고 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막 침범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게 그 영국에서 성장하여서 영국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지도자들이에요. 1789년부터 시작된 이 노예제도, 이걸 종식시키려고 어떻게 애를 썼던 윌버포스라는 사람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면 그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1840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해결돼요. 한 사람의 지난한 노력과 그 시도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가 기록을 갖고 있으니 보니까 70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70만이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8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1970년대, 60년, 70년대 저 청계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인권 사각지대였습니까? 그냥 기계죠. 인간 기계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1800년대 영국도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여성들은 몸을 팔아야 되고 술주정뱅이 되고 정신이상자가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앉는 고아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래서 또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예, 윌리엄 부스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죠. 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종이똥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한두 번씩 넣으셨을 거예요. 그 배경하에서 구세군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정병이 돼서 그들을 돕겠다. 구세군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활동하죠. 여러분 또 하나,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지 뮬러,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 영국 불시대 고아원을 설립했잖아요. 근데 60년이 지난 다음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그분의 펜슬이다. 하나님의 펜슬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야말로 정말 주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다. 그분의 심장이다. 우리나라의 선명을 알죠. 월드비전도 기아 대책본부도요, 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역경, 재난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나 없이 손을 걷어붙이고 뛰쳐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아직 극히 일부 분들이 물을 흐려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많지만요, 재난이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이든 사립교육이든 이 사립교육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유산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던 말, 산상수훈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말씀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교육, 가르침이 아주 돋보입니다. 전도하시고 설교하신 것도 돋보이시지만, 또 구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것도 돋보이시지만, 이 교육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해석하고 해설하기라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꾸 가르쳤어요. 주일학교가 왜 설립됐겠어요? 그렇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펼쳐지는 곳마다 문맹이 퇴치돼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기독교 이 전례에 따라서 문맹이 퇴치되고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그리고 여성들 인권이 보장되면서 학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에 대해서. 여성들이 뭘 배우냐고. 초등학교 교육도 아까워했던 분들이 부지시켰고, 그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 의식조차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 자기 본 국어로,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켈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대학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유럽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기독교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물론 건국 기독교 이념이 계속 살아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한 기독교 신앙, 과학, 의학 분야에서도 과학의 위대한 장을 연 일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 분야에서 들어가 있어요. 소독외과 수술연 조셉 리스터, 세균학자인 루이 파스케르, 그리고 계산법을 만들었던 아이작 뉴턴, 전자기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 셀 수 없는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명령 때문에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약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상상력에 맡겨도 과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연세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왜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것을 단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 세바스찬 바하, 그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요, 뭐 엄청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학자는 이분을, 어떤 신학자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분이 5번째 복음 전도자와 같은 영향력을 갖췄다고 해서 또 Fierce Evangelist라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하의 그 음악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신학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음악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프라이딕 핸델도 마찬가지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나머지 기록된 것들 무수합니다. 음악만 말하면 미술은 또 그렇지 않나요? 이탈리아 천재화가 라파엘,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로 뽑힌 그는 건축 도안을 베드로 성당에다 입혔잖아요. 오늘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분. 그 당시에 기술이나 문화 측면을 본더라도 지금 21세기의 예술가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데 누가 하셨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 렘브란트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세에 지금도 뭐 유럽 가면 성당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누구의 기독교인들의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다 채색된 곳을 불신자들도 보고 야, 멋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계승한 솔로몬은요, 당시에 선정 건축을 짓기 전에 두로왕 후람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말하자면 실력 있는 자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선대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그 역사에 언급한 예수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가 있으면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문학과 철학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단테, 존 밀턴, 그리고 표도로 도예프스키, 또 톨켄에 이르기까지 반지의 제왕,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그 기독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르는 여러분 폴 영의 그 오두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엄청나게 읽었던 책이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죠. 기독교적인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한 채 누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나 한계 때문에, 현실 기독교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입막음되거나 다 무색해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다면, 예전에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운동을 있을 거예요. WWWD What would Jesus do?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WJWD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요즘에는 2000년대부터는 어떤 운동이냐면 Common Good Christian.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선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뭐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모범을 직접 밝히셨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이웃사랑을 구체화시킬 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사회정의를 실현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당할 때 무엇이 오늘날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논의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회에서는 Common Good Christian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독교적인 이 단체나 이런 것, 포커스 온 패밀리라든가 IVF 같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토대들은 이미 저명한 신학자들이 다 쌓아놨어요. 복음주 신학자인 존 스터트 그렇고요. 독일의 그 기독교 신학의 거성인 칼바르트도 기독교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단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렸어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한국에 오면서 너무 복음 전도에다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회 정의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하비 칸이라는 가나베 교수라고 우리 불려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는 그 은퇴하신 분이 뭘 썼냐면, 복음 전도가 뭐냐면, 복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책을 아주 인상적으로 썼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은 이미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만 펼쳐도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선에 있다. 오늘로 치자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년이 되면 모든 빛들은 탕감이 돼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원한들도 다 용서돼야 돼요. 예, 신명기 15장만 펼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아가 50년이 된 모든 토지들은요, 옛 주인들의 소유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 헨리 조지 법에 근거한 현대적으로도 그 적용하면 사회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50년 동안 내가 누렸어? 난 포기할게. 건물주들이 포기해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집 없는 분들이 거기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는 이게 이제 헨리 조지 협회에서 이제 시작된, 그죠?
토지 문제, 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많이 그걸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있는 자, 쥔자들이 이게 내놓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 125장이 그게 희년법을 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소수의 손에 거대한 부가 지어지는 것을 내키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으로 방대해 놓으셨죠. 농부들도 산출하잖아요. 산출하다 보면 다 그걸 나달까지 다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길가 쪽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남겨놔라서 소위 요즘은 홈리스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이미 구약에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요 모자랄 것이 없는 원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싸놓을 정도로 싸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대기업이 그렇죠. 싸놓을 곳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학들도 그렇죠. 근데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나요? 서민들한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주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에도 누가복음 11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내 목숨이 돌아갈지 모른다. 한국에 잘 알려진 이름만 되면 세계의 기업가들도 다 알려진 그분이 결국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건강과 돈이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다 가야 되는 곳이에요. 손도 놓고 다 가야 됩니다. 열흘 동안 쌓아놓아서 함부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탱자하는 사람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 그런 식으로 노후 생계를 보장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종을 주님께서 울리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냐.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전에는요 부한 자들이 조금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가면 그렇지 내가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거 세를 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뭘 받쳐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요 이 강심장들이 다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만 밖에 나가보세요. 예전에 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름을 대면 잘 알만한 강남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자기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 옷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의사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게 되면 벌써 눈초리가 싹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격지심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린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존 문제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문제, 공동선을 어떻게 이루게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정무역이나 공정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적 기업, 건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동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한양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창업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몇몇 좋은 또 기업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난 2016년 1월달 미국 기독 학생의 IBF가 주관한 공동 주관한 얼바나 24에 이 컨퍼런스에 주목을 끄는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How to start a social business. 이 세미나 한 사회적 기업가가 주도했는데 그는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을 도우려는 공정 무역 환영 카드인 굿페이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걸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이였어요. 그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친구, 그 강연자 QACH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친구가 구글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그는 최근에 케냐의 나이로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자동차 정비공을 만납니다. 이 정비공은 자신이 정말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동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웠는지를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족의 생계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러자 그 친구가 어떻게 자동차를 고치는 것을 배웠냐고 하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데
아니 거기 기관도 없어요.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 문제도 많죠.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의 모든 영역을 행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구글도 유튜브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물론 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 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시키러 오셨죠. 사람의 마음, 영혼, 심령뿐만 아니라 운명뿐만 아니라 삶의 세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분명히 사회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찔려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한번 말씀드렸는지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년부를 맡았을 때 한 구역에서 이분이 새신자가 돼가지고 저와 함께 12번의 새가족 신고를 해서 제가 매번 11번, 12번째 한 번은 밖에서 했나요? 계속 방문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몇 번 지나자마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한 연구원이었는데 자기가 찔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퀄러티가 이게 맞지도 않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그냥 다 넘겨버려서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 여기까지 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초신자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한 국회의원도 여러분의 그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1980년대요. 낸노라는 대학에 다 다니면서도 그 공장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일부러 자인표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신앙에는 오늘 가능하다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직장 다 뿌리치고 해외라든가 아니 목회자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헌신은. 요즘 그런 사람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런 사람 있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기가 그걸 딱 포기하고 요즘으로 치면 시급 겨우 한 7,000원, 8,000원 받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었어요. 몇천 명.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상에는요 거울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르니아 연대기가 등장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없이 말이죠. 그때마다 시대는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불안해질 것입니다. 심각한 지경에 놓여졌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권, 자유, 안녕, 행복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오셔서 일은 시작되죠. 그리고 세상은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려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정말 이거 못을 박아야 돼요. 게으를 수도 없어요. 탐욕스러울 수도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아주 분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은요 정신분열증이나 중독증에 걸린 이들을 치료한 센터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사회위험금 범죄자들을 몰린 이들을 재활시킬 그런 사업가도 그런 역할도 감당하셨을지 몰라요. 신앙인에게 주님은요 지금 그나마 그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희들을.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 내 버린 폐수나 오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로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등장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지되게 하는 건 성령이 새롭게 하신 힘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긍휼이 필요하다. 공동선을 행하는 데서 자비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만다라고 야고보서 2장 8절 13절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냐면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2장 14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자비심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주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없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한 양심은요 마치 창문과 같아요. 여러분, 창문에 오랫동안 방치되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밖에 사람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참된 거룩한 양심은 죄를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죄와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선을 위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강조하고 싶어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비영리 단체라든가 좋은 일을 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난한 육신은 저승길도 아득하다. 가난한 육신은 저승길도 아득하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행한 일입니다. 대충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을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치워주고 해결해주는 게 예전에 전통이었습니다. 요즘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으니까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죽는 것도 이제는 걱정이 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2011년도 위안부 피해자 김선희 할머니의 장례를 시작으로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다가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명망가나 재력가가 시작한 모임도 아니고 특정 종교가 훈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그 죽은 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태어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시다가 2017년도 2월 25일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폐농양이었습니다. 자녀 한 분이 계셨지만 시신을 우리한테 말하자면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굵은 글씨로 오늘 당신과 만난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라고 쓰여진 것이죠. 무연고 사망자들 의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 할머니 가는 부분을 소개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도 무연고 사망자로 시신이 위임돼 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요, 이 변화는 초입기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변화는 찾아들기 마련이에요. 누가 떠밀지 않더라도, 강조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회 불의가 보면 막 분노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낙망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 보면 구출하고 싶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을 보면 뭔가 좀 전해주고 싶고, 함께 이 누리는 복을 좀 나누고 싶고. 근데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팁을 선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이들은요, 그 말씀대로 해보자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름에 권면을 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체 부자유자나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 그 선교단체 기관과 이쪽 국내, 그리고 복지, 사회적 기업.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성경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누르셔도 찾아볼 수 없을 텐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연장된 손과 발입니다. 그분의 뜻 행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들이나 경로들은 의외로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말이죠. 공동선.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신앙인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여름에 우리는 거두고자 합니다. 수확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